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함께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일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거듭나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며 또한 거듭난 자의 변화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거듭난 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끝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느 직분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하프타임을 어떻게 멋지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그냥 적당히 세월을 낭비했는가? 아니면 초능을 아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의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선악간에 그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러분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종교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종교가 거듭남에 진정한 거듭남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을 믿는 이 생명 그 자체는 정말로 내가 거듭남의 그 은혜를 입었는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만으로는 충분한 대답이 안 됩니다. 이런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변화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중생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오늘 요한 1서를 중심으로 해서 거듭난 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자의 특성.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거기에 대한 거듭난 자의 모습, 행동, 열매, 특성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죄의 습성을 멀리합니다. 거듭난 자의 그 모습, 행동, 그 거듭난 자의 특성은요, 죄를 멀리합니다. 오늘 본 건 요한일서 3장 9절을 봅니다.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않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5장 1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그 제약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하려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지도 않던 지난날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벗으로 여기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여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의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죄를 무엇보다도 미워하고 심령으로부터 간절한 소원이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기자는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고 야고보 3장 2절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허물까지도 다 원통하게 여기며 매일매일 참회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전력을 기울여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죄를 무서워하고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날마다 씻어버리려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사슬을 기도와 말씀으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뿌리조차 용납하지 아니하는 철저한 죄사함을 통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특성은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100%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을 넘어가서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또 다른 구세주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무리 철학자가 아무리 교주가 아무리 이 세상 똑똑한 사람이 자기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자기만의 구원이 있고 자기만의 생명이 있다고 거짓 교주나 거짓 이단 사설에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인정을 받는 것을 확실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를 믿으려고 하느냐 하고 반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은 내 마음에 쌓은 선이나 수양이나 기도나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나 심지어 당신의 교회에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을 자답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대답이 떠오를 것이며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예수께 속한 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항상 그분의 통제와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언제나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지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 사람이 되었다면 이분은 거듭난 자의 특성이 올바르게 채워진 자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자의 특성은 의로운 생활을 힘씁니다. 의로운 생활에 힘씁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을 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올바른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나타내려고 힘씁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서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그 악을 비록 완전히 빼어버리지 못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 악의 세력에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며 존 뉴턴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는 죄인과 죄와 짝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의 습성 아래 놓여인 그러한 무모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간다면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성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자의 네 번째 특성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봅니다.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그런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또한 한편 자기와 함께 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에게 골육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욱 더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나 부나 나라와
그 얼굴 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예수 사랑입니다. 나 뒤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성이 바로 이 예수 사랑의 빛, 예수 사랑의 모습, 죽어가는 영혼, 멸망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 불행의 열정에 불타 나보다 못한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거듭난 자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려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뭐라고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허무하며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에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성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듭난 자는 정결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를 지킴에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은 친구를 사귀고 악한 사귐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이 악한 것들을 유익하기보다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껴서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놓치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을 정결하도록 깨끗하도록 신실하고 진실하도록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을, 내 안과 밖을 늘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로 무장하는 거듭난 자의 특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거듭난 특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에 따르는 6가지의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거듭난 사람에게서 표현될 때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약하게 나타나며 어떤 사람에게는 힘있게 나타나서 누가 보나 확실하고 분명하여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또 어떤 것들은 저런 사람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6가지 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특성임은 분명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내일의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는 깊은 궁핍 속에서 지내지만 결코 동요되지 않고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한 한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인디안 추장만큼 부자였더라면 그에게는 약간의 근심거리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으니 바로 그에게는 전혀 가난하지도 않고 그의 근심을 언제나 무덤 속으로 가져가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이웃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 특징이 절대로 값싼 회개밖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바로 불신자입니다. 회개를 못하는 자, 회개치 않는 자, 자신이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그냥 덮어두고 믿고 사는 자, 이는 불신자만도 못한 자입니다. 성도가 거듭나서 그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깊이 박혀 움직이지 않는 돌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독백하듯이 내뱉어 놓고 회개한 줄로 착각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고 스스로도 속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회개란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180도 변화된 삶으로 살 때에 비로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회개는 거짓 회개이며 주의 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대로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착각 속의 환상으로 살아가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욕을 먹습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짓 회개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는 올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별종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죄지은 손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죄지은 눈을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에 끌려 사는 사람은 언제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된 죄의 올무에서 허덕이나 습관적인 노예와 같은 위장되고 변장된 종교인의 탈을 쓰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남의 참된 요소로서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망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짓되고 악한 삶에서 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는 양의 털을 쓴 이리와 똑같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양의 털을 쓴 이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회개는 성도의 마땅히 행할 의무이며 회개는 주님의 초대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회개 속에 감사가 있고 회개 속에 기쁨이 있고 회개 속에 청결함이 있고 회개 속에 하늘나라가 보이며 회개 속에 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멍청한 자는 지옥 심판에 있음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만 믿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회개하기를 귀찮게 여기며 차일피일 미루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갈 곳은 오직 한 곳 지옥밖에 없으며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는 오로지 회개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성도의 기본이며 천국에서의 그 옷이 세마포라면 세마포 옷인 그러한 성도의 올바른 삶이 우리 속에 날마다 나타나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막연히 대충 두리뭉실 주여 주여 몇 번 부르다가 대충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세계의 여러 단계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말씀을 접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회개까지는 7단계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복음의 씨가 그 마음밭에 심기워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의 과정이 없이도 제3의 복음을 알고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 모래 위에 쌓은 짐이 될 것입니다. 돌짝밭에도 가시떨기밭에도 씨가 심기워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심령의 준비가 있고 난 후에 제3의 복음을 접하기를 바라고 세례요한도 회개를 외쳤으며 우리 예수님도 그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윗도 회개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다윗은 그리스도인을 주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주로 칭하기까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단계의 회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여러분 온전한 회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온전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시편 19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거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모태신앙이었든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게 되었든지 간에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배우게 되면서 기도 속에 회개의 내용을 넣어 기도하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라고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나도 모르게 또 알게 내가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시편 25편 7절 여호와께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를 따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소시의 죄입니다. 젊었을 때 죄. 내가 아직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전에 그저 맹목적으로 믿었던 아니 믿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내 모든 죄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을 점차하게 되면서 자연히 나의 지난 생활을 생각하게 되면서
현재 죄들은 안 짓거나 회개하면 되지만 지난 죄는 어떻게 되나라고 자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죄은죄, 다시 말하면 젊은 시절의 죄를 보게 되는 눈을 뜨는 그 과정을 겪게 되며, 허물은 계명을 무마한 죄는 아니지만 실수나 가오나 과실로 잘못된 것 등에 대한 의미이며, 이것에 대해서도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지난날에 은혜 덜 받았을 때에 내 젊었을 때의 실수, 가오, 잘못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또 내 죄와 제 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과거와 현재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복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의 깊이에 따라서 자복의 생활이 천차만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에 교회 나가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그날에 기도하면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매일매일 새벽에 저녁에 교회 나가서 매일의 죄를 기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직도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초보 단계의 회개입니다. 네 번째 온전한 회개의 단계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복과 회개의 생활을 할수록 더 많은 죄와 허물이 보이고 죄인된 자기에 대하여 애통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 중심에서 통해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자기의 행한 것만 보이는 그 수준에서 말씀을 행함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이 과정에서 자기 교회에서는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유명한 목사의 부흥회나 기도회 등을 다니고 금식 등을 하면서 기쁜 회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같이 발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다섯 번째 회개 단계는 회개 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도저히 내 입으로는 다 발설할 수 없이 죄가 많음을 보이게 됩니다. 내 입으로는 죄를 자복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임을 보게 되며 모르고 짓는 죄, 다시 말하면 무의식에서 짓는 그러한 죄도 보이게 되니 너무너무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과 온갖 애를 써모아도 안 된다는 것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도저히 회개와 자복을 하여도 감당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제는 다음 단계에 시편 40편 12절의 말씀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마치 물어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죄악이 무거운 짐 같아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음을 보일 때까지 이르면 도저히 나의 회개와 자복으로는 내 죄악을 해결했음을 알게 되고 해결하려는 그 마음까지 사라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와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져야 주님께서 해놓은 것이 보이게 되며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되어야 죄의 본질을 알 수 있으며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다음 단계의 죄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이 죄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은 후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서야 다윗은 그 죄의 원인을 알았던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을 하였으며 죄 중에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했습니다. 선한 것은 전혀 없고 악한 것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와 같이 바울도 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윗의 회개와 같이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자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너무나 무거운 짐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 때문에 중심에 통해를 하고 마음이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하며 그 결과 죄 중에 잉태하여 출생하였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고 내가 죄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강한 예수 체험, 예수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능력이요 영원히 축복이며 성경 말씀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의 능력을 성령의 재현됨을 다시 한번 믿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거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의 나팔을 불며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남대하게 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급선무가 거듭남이요.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뼈를 깎나 가슴을 드러내는 식음을 전폐하며 통에 자복하는 애통의 시간들을 쌓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천국의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거듭남의 체험으로 천국을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거듭남의 체험을 주옵소서. 정말 이대로의 종교적인 생활로는 안됩니다. 바리새인같이 종교의 탈을 쓴 회식과 또 이중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햇보다보다 더 강한 성령의 불과 에리한 말씀의 검으로 더러운 내 지하의 안가박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믿음에 방해하는 저주받은 사탄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미 꾸짖고 병하니 떠나가라. 회개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날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의 물러시가 회개의 날 보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극단계를 거쳐 정말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능력 은혜와 통해 잡아가며 회개의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의 죄로 완전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특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지속되게 하시고 행여나 죄악들의 짝가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능력과 함께 회복되는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본성인 죄악의 본성들을 예수의 피로 낱낱이 뿌리채 뽑아버리고 성령의 본성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나타나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거듭난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앙으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어 때를 이기고 만익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항상 주의 뜻을 따라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어가는 그들의 가득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 인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과 더러운 죄악의 쓴뿌리 내면 아이는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원죄는 다 제거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게 맞음으로 나아가는 주여 이 시간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의 피 묻은 손을 얹으사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주님이 오늘 친히 믿음의 손을 얹었사오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다시는 모든 죄악의 질병이 찾아오지 말지어다. 이 시간 우리를 거듭난 특성의 삶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나사로 예수의 명함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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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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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직 거듭난 주의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를 이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합니다. 나의 다 벗어 죄상하